그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를 위해 의사로 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계시하고 계신데 가장 유명한 것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 헌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으로 계시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수님은 목자로 계시됩니다. 목자. 시편 23편에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목자는 양떼를 치는, 그죠? 양떼를 인도하고 돌보는 그 역할을 하죠.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군대의 대장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주님의 군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대장이면 우리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성경에 선생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죠. 그분이 선생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우리와의 관계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는 의사,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의사로 당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실 때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적어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의 모든 병든 사람 곧 각가지 병체정과 고통의 사람들을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주님은 병자들을 선별해서 고치신 것이 아니죠. 특정한 질병만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백성 가운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우리는 여기서 온갖, 모든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이셨습니다. 신의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인간의 본질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의사로서 주님이 계시가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2장 돌아가셔서 본문을 봅니다. 14절.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주님은 바닷가에 가셔서 몰려든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끝내고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알파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는, 마가복음의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개인 정보 몇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하나인 레위 지파로부터 유래한 거예요. 레위라는 말은 제사장 지파로 야곱의 아들 레위와 같은 이름으로 그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따로 세운 지파입니다. 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의 분배를 안 해줘요. 왜 그래요? 그들은 성막을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파가 낸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주 특별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민수기 8장 14절로 15절 한번 가보십시오. 민수기 8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리니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헌물로 드리라. 이렇게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주님과 연합하는 대신, 성막에서 섬기는 대신 세상과 연합하고 죄와 연합했습니다. 성경은 세상과의 분리를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레위 지파는 거룩한 제사장의 지파로서 분리를 제1의 교훈으로 삼는 지파였지만 지금 본문에 나타난 레위라는 사람은 지금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세무서 직원인 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 가장 경멸받는 더러운 직업 가운데 속했습니다. 심지어 창녀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직업이었어요. 세리란 말은 죄인과 동의어였고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자나 부정한 물건을 대하듯 교제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름에서 아버지 알페오는 아들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금쟁이였죠. 그래서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정해진 액수만큼은 로마에 바치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요, 남은 돈은 챙겨먹는
그런 세리라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민족이나 율법이나 신앙보다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런 레위도 주님의 소문이나 명성은 익히 알았을 것이고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14절에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근데 하필이면 해당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세금을 걷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당시 몰려든 무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세리는 창기나 이방인들과 한 묶음으로 취급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8장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7절. 세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자, 21장 31절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자, 두 말씀을 보면 세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개와 같은 짐승과 같은 이교도와 같이 취급을 받았고 여기서는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그 세리였던 레위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는 애모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종교인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때 당시에 율법사, 서기관 이렇게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권력자들이나 명망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뭐 전직 장관이었다, 교수였다, 판사였다, 유명한 연예인이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 여러분 주님이 나중에 이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로 사울을 부르죠.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뀝니다. 그때 사울이 어떤 짓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의 핍박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쓸만한 사람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사람의 애모를 존중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즉 이 마태에 대한 부르심은 은혜에 의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모두가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이런 것들을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주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부르심에 레위는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그는 세관에서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일터를 포기한 겁니다.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레위는 주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 28절로 2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28절로 29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세리 레위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동료 세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일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유명한 절의 스님이나 캐톨릭의 신부나 교회의 목사들이 술집 작부와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서는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주를 따르면서 제일 먼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마태의 영적 혼인잔치라고 부릅니다. 레위는 갈릴리에서 그 명성이 자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세리로서의 삶을 종결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인생이 전환되어 버린 것에 대해 기쁨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레위가 벌인 잔치는 동료들에게는 송별의 잔치입니다. 반면에 주님과 다른 제자들에게는 접대와 환영의 잔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에 분명한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before와 after를 말합니다. 성경은 전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들이었다. 이제는 이러이러한 자들이다. 레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는 이제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된 겁니다. 그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15절 보십시오. 15절.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레위 잔치에 흔쾌히 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집의 주인이요 잔치의 주관자는 세리 레위입니다. 이 집의 주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면 거기는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 되죠. 회당이든 성전이든 어느 개인의 집이든 주님이 계시면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가 되십니다.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은, 내 영은 누가 주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잔치가 벌어진 레위 집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보통 이 레위, 마태는 복음서에 보면 7번째나 8번째에 등장해요.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그래서 아마 이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네일이 이미 제자로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 덕분에 지금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이 세리들 근처도 안 갔을 겁니다. 그죠? 아무리 어부지만 세리들은 그때 당시에 인간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함께 앉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날은 레위의 집에 들어왔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님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잔치의 음식 앞에 앉으셨습니다. 레위가 초청한 세리들, 죄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눈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과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직접 묻지는 못하고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도 세리들을 죄인들과 함께 취급을 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주님께서 마비병 환자들의 죄를 사면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신성 모독자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으니 가만히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가신 이 주님의 행동은 그 당시의 관념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만 따졌을 뿐 주님께 직접 따지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제가 룸살롱에서 마담과 함께 양주를 마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제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교회의 사역자라고 하는 당신이 저런 여자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가 베푼 잔치에 오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지를 설명할 만한 깊이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큰 근심거리가 생긴 거야. 야, 올 게 왔다.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물을 때 모른다, 모르겠다, 아는 바 없다 라는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알고 아는 것을 믿습니다. 모르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 성령을 연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잠언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 말씀들로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남들에게 주어들은 이야기로 답변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구해야 하고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읽고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계속 연구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물을 때 답변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혼을 건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인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16절까지는 그야말로 배경 설명일 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은 바로 17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답변하도록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반복해서 보게 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10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신 것보다 대답하신 말씀이 더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물어도 주님은 당황하지 않고 모르겠다, 좀 생각해보자,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물어도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목해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건강한데 여러분이 병원을 왜 갑니까? 건강검진. 그거 말고.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명의를 찾아다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병든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잃어버려진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우리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을 잃어버려진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우리를 멸망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8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정죄받은 자다. 정죄받았다는 게 뭐예요? 넌 죄인이라고 딱 이렇게 선포되는 게 정죄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머리 위에 뭐가 머물러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죽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경은 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병든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볼 수 없다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병들지 않았는데 왜 의사를 찾아요? 내가 이렇게 병든 죄인임을 알아야 우리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만큼만 살아봐라, 이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하고 인품도 성숙하고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신앙도 성숙해서 상처를 안 주고 그럴 만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마음도 편하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런 식으로 모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상처를 안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러했습니다.
율법을 알고 나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피해간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을 찾아 나가야 합니까? 구원받은 신자들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리냐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어느 때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병든 자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않아. 물론 죄인들과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또 나서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주님이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를 부르신 주님께서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레위가 소경이거나 벙어리거나 기머거리였다면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는,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레위는 육신이 병이 든 자는 아니었습니다. 멀쩡하게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레위를 부르신 사실을 병든 자를 부르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의 병든 자는 전 인격적인 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마귀의 억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인간의 상태가 바로 병든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아야 의사를 찾게 되는데 자신이 병든 것을 알지 못하면 의사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기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병든 자들.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 소경 이런 자들은 주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고쳐주소서. 그래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식하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도전에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규례는 잘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병든 자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주님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소경이면서 본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없죠? 소경임을 인정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데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말하니 답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병든 자로서 주님께 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단지 여러분은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께 고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병 때문임을 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자가 병든 자인데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구원자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오셨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구원의 핵심 요소인 회개가 본문에서 빠졌습니다. 침례인 요한이나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요.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느냐.
왜 주님이 레위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서 식탁에 앉아 세리들과 죄인들과 앉아서 식사하는지 묻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준 답변입니다. 세리 레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왜? 그가 회개하도록 부르신 것. 의사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 치료하는 것처럼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내가 병든 자,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첫날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병든 자였다가 치료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나오면 우리의 경배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이 다 입을 열고 우리의 치료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병든 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병든 자임을 모르기에 신앙이 너무나 피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 의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동화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되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같이 술도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술을 먹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진리는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시되 그들에게 동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고치러 그곳에 가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날 주님은 우리 몸을 통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병든 자를 위해 오신 분이기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 몸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네 몸을 쓰겠다. 주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하여 이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바울은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해서 구원을 다방면으로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희생물로 드리면 여전히 마귀가 여러분의 몸을 쓰게 되는 겁니다. 헌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은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의 몸을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기는 헌신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헌신을 머뭇거리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이 병든 자를 찾아온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병든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주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가지신 마음을 보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고치셨습니다. 집에서든지 광야서든지 해변에서든 성전에서든 어디든 관계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의 질병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병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큰 문제죠? 그런데 죽음은, 사망은 더 큰 문제입니다. 주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었고 이제 그들이 지옥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병든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사로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병든 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고치신 데는 주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는 이 긍휼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철저한 11조를 드렸지만 그들 안에 긍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왜 그리 같은 병자끼리 판단이 승합니까? 판단이 승한 자는 자신 안에 바리새인의 성분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형제들을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가족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조성되어 있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도 이웃을 향한 긍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죠? 모든 섬김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의사이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병든 우리를 고치러